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과하니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오기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내용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이 되지요. 네, 원래는 이쪽 지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시마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것은 요단강 서쪽 지역인 가나안 지역이었죠. 지금 요단강 동쪽 지역인 아모리 족속인데요. 사실은 아모리 족속은 요단강 서쪽에 5 왕이 있었고 동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렇게 둘도 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면 요단강 서쪽 가나안 지역에 아모리 5 왕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5 왕이 아모리 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요단강 서쪽 가나안 지역에도 있었고 요단강 동쪽 헤스본과 바산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텐데 너는 편안히 이제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너의 후손이 이방 나라로 갈 거고 거기서 400년 있을 거고 내가 그들을 징계하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게 애굽이죠. 이집트를 징계하면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에게로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너의 후손이 400여 년 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바로 주시지 않는가 아브라함에게 할 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가나안의 대표 종족인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려고 죄도 많지 않은 지상에 죄 없는 족속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평가에 아직 죄도 가득하지 않은 아모리 족속을 아브라함 주려고 몰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은 조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땅을 선물로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이스라엘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쫓겨나는, 나라 망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모리 족속 우상 숭배하고 다른 종족들도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족속은 치지 마라, 예컨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돔한테 우리 통과만 좀 하게 해달라고 플리즈 나라고 하면서 거듭거듭 모세가 부탁했는데 싫어, 우리 땅으로 들어오지 마 했을 때 에돔을 치지 않았어요. 우회해서 돌아갔어요.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에돔 땅은 한 발짝도 주지 않았다. 이제 오늘 가나안 남쪽에서 빙 에돔을 돌아서 남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갈 때 헤스본 왕 시온이 있고 그 위에 바사란 옥이 있는데 그 오른쪽 편에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암몬 족속도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자기 딸들하고 술 먹고 아이 임신해서 낳은 족속이잖아요. 베남미, 모압도 그런데요. 그 두 딸이 아버지 룻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후에 이렇게 아버지를 술 먹여서 임신을 하게 된 그 족속이 암몬 족속인데, 암몬 족속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내가 롯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근데 왜 아모리 족속 그 두 왕에 대해서는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통과 좀 하게 해주세요. 모세가 제안했는데 싫어. 헤스본 왕 또 바산 왕 다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돔 왕에 대해서는 싫어하는데도 우회했고, 이 헤스본 왕하고는 싸우는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쫓아낼 만큼, 이스라엘에게 줄 만큼 죄가 가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아모리 족속은 이제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죄도 별로 많지 않은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거나 쫓아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겠죠. 교회도 그렇겠죠. 하나님 보실 때 그 죄가 가득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심판날에 임할 죄를 쌓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모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 있겠죠. 사람도 별로 안 속아요. 그런데 자기가 거짓말하면 다 속을 줄 알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참을 때가 많아요. 아이들 하는 짓 보면 다 보이잖아요. 성도들 하는 거 다 보여요, 목사 눈에. 물론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겠지만 거의 옳아요. 애들 하는 거 보면 엄마 아빠가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속이 빤히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마치 자기가 잘 살아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는 줄 알아요. 이 아모리 족속처럼 말이에요.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심판하시면 그냥 망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똑같이 우상 숭배했고 똑같이 악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족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족속에게는 가지 마라, 내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내가 그 땅은 그들에게, 롯의 후손에게 주었다, 그러니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 2장에 보면 이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해서 또 바산 왕 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말하는 것하고 헤스본 왕에게 말하는 것하고 하나 있고 없고가 에돔 왕에게는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우리는 당신의 형제 나라라고 말하면서 플리즈 나라는 제발 부탁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는 나가 없어요. 부탁합니다 제발요 뭐 이런 게 없어요. 또 우리는 형제지간이라는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신명기 2장 24절에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평화롭게 사신을 보내서 제안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줄도 알았고 칠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23절에 루벤 지파에게 나중에 이제 분배되는데 야하스에 오면서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헤스본을 쳐서 무찌르는 거예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아르논은 남쪽 사해 쪽에 흐르는 강이에요. 사해로 흘러들어요. 동쪽에서. 그러니까 남쪽이죠. 그런데 이 야복강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야복강가예요. 이게 이제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로 흐르는 게 요단강이잖아요. 그 딱 중간쯤에 있어요. 야복강이. 그래서 아르논 강에서 야복강까지 거기가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곳이고요. 그 야복강 북쪽에서부터 저 헐문산 밑에까지 거기가 이제 바산하면 아주 비옥한 곳 토지예요.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나중에 거기는 이제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되는데요. 어쨌든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끝에 보시면 암몬 자손 경계는 견고하더라. 암몬은 이 바산과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의 오른쪽에 더 아라비아 사막 쪽에 붙어있는 나라가 암몬인데요. 이 암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롯 자손에게 주었으니 거기는 침범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계가 견고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준 게 아니다는 말씀이 있었던 거죠. 결국 25절에 있는 것처럼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죠. 27절 보면 헤스본의 노래가 나오는데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견고히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냐면 헤스본에서 불이 나와 또 시온에서 화염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에 놓은 높은 곳, 이 높은 곳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높은 곳의 산당이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압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모스 신이 주신이거든요. 여러 신들 중에 대표신이 그모스인데 그모스는 어린아이들을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를 바치는 악한 신이에요. 모압의 신이. 그런데 이 모압이 바로 헤스본 왕에게 아모리에게 패배를 당해요. 29절 보시면 모압 그가 멸망한 거죠. 누구에게? 헤스본 왕 시온에게. 그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모압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그런데 30절 보세요. 모압을 멸망시켰던 그 헤스본 왕 시온을 우리 이스라엘이 활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고 메드바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인 땅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22장부터 모압 왕 발락 이야기와 발람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들을 멸망시켰던 헤스본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이 그냥 너무나 쉽게 정복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모압 왕 발락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 데려다가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모압 왕 발락. 당연하죠. 자기들을 막 불처럼 화염처럼 한순간에 그때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던 그러면서 자기들의 예배와 기도와 모든 것들을 받았던 그모스 씨는 너무나 무능했죠. 자기 백성들을 한 사람도 헤스본에게 멸망당하던 모압 사람들을 한 사람도 건져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 그모스. 아이들을 불살라 바쳐서 그렇게 인신제사로 예배했건만 모압의 멸망을 막아내지 못했던 무능한 우상 그모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2절 보면 요단강 동쪽에 또 하나 야셀이라는 곳을 정탐했다고 했고 33절에서부터는 이제 바산왕 옥.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비옥한 지역인데 남쪽으로는 야복강이 있고 북쪽으로는 헐몬산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갈릴리 동쪽에 있는 비옥한 바산 지역. 그들이 에드레이가 강하다는 뜻인데 거기에 나와서 싸우려고 이스라엘과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손에 넘겼다. 그래서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바산왕 옥의 부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해서 결국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보다 보니 와, 이스라엘이 변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자 함께 다 죽는다고, 폐잔병처럼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싹싹 빌고 다시 노예로 좀 받아달라고 하자, 뭐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강력한 요단강 동쪽의 비옥한 토지들을 정복하면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강력한 무기나 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하고 한편 먹고 싸워라.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가로막는 세력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함께해야 우리의 삶이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가는 길을 막아서면 결국 헤스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처럼 그동안 오랫동안 쌓았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는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마라. 내가 주지 않았다. 롯에게 주었다.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어느 나라는 내가 너희의 손에 넘겼다. 쳐서 차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멸망시키지 마라. 그 사람의 기업이나 그 사람의 가정이나 그 사람의 교회는 한 발자국도 침범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가로막는 백성들은 무너지고 멸망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들어쓰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눈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반역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며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열방의 노예가 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멸망의 역사를 기꺼이 하나님께서 감수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말씀의 순종이라는 조건적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누린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